오십시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김병훈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고 싶은 성도, 보고 싶은 목사님, 그 기도만 들어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 번 더 다짐도 하게 되고,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성도가 보고 싶어져야 되고 그래야 된다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또 한 주 정신없이 살다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오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 감동도 은혜도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이 은혜의 자리를 또 기도로 삼아하시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혼의 양식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 읽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초부터 성경 읽기 매년 했지만 또 지금도 읽기를 그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종종 어려움에 빠진 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를 읽을 때 그렇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 노아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일생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은혜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 눈물도 찔끔찔끔 나기도 하고 이런데 이 레위기를 읽으면 이걸 꼭 읽어야 되나 싶을 만큼 전혀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져서 읽다가 그만 시험에 빠지는 성도님들도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는 표면적으로는요, 이야기가 어렵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지만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배와 같은 책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전체를 두고 세세하게는 살펴볼 수 없지만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첫째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환경은 제약이 차고 넘치는 가나안 땅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정결함을, 그리고 구별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문화, 다종교 가운데 또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일터에서, 그리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 많은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은 어쩌면 옛날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기에 레위기는 이 시대와 상관없는 캐캐 묵은 율법을, 그런 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답을 주는 소중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물론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에 구름 기둥이 앞서가더라,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막 성막과 관련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했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모세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라는 내용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곳에는 심지어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 죄 많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회막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회막 안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레위기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서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5대 제사를 통해서 이 속죄와 거룩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7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즉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등등 먹고 입고 생활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그렇다면 성경은, 특별히 레위기는 왜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룩함을 말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어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성도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야, 니 좀 거룩 얘기하면 부담스럽지? 그러면 하지 말게가 아니라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치의 양보 없이 성도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는 거룩해야 할까요? 첫째로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함이 없이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하면서 이것이 없이는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것이 없이는 앞에 이 화평함과 거룩함 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거룩함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평함도 거룩함도 강조하지만 더 강조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주를 보지 못하게 된답니다. 즉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삶을 원치 않는다면 거룩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저주와 재앙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은 마땅히 거룩하게 살고 뭇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심지어 제사하러 온 백성들을 겁박하는 악행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의 몫을 가져가도 되는데, 야, 고기 먼저 내놔라. 제사도 드리기 전에 고기부터 뜯어가고 겁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들의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으므로 결국 모두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 모두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시고,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이 죽고 법궤도 빼앗겼더라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참 비극이죠.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이내 또 출산하다가 죽게 되는데, 이 출산하다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외친 말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엘리의 며느리는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를 외치며 죽었던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 가정에서, 개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노년의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고 단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같이 회막에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에 있었지만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엘리 제사장 집에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집이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한 번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어떤 속죄도 받지 않겠다.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예,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집을 심판할 때에 영원한 심판을 내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속죄도 받지 않겠다. 너희 두 아들들은 죽을 것이다. 다 너희 가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엘리 제사장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그런 엄청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음에도 워낙에 엘리 제사장이 믿음이 좋아서 또 이렇게 고백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가문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절대 용서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엘리 제사장처럼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 가문이 멸망한다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자포자기한 심령,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교통감에서 끊어져 무기력함에서 나오는 힘없는 중얼거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렇듯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인지 아닌지도 구분도 못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더 깊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은 저주와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거룩함은 구별됨이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다라는 단어, 카도시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의미거든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 말씀을 쫓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고 능력이다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 속에서 뭇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는요, 거룩함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속죄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면,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에 대한 회개로 정결함을 얻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번제는 희생 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모두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가 가지는 의미는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동물이 제사하는 사람의 그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의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동물 한 마리가 온전히 모두 태워지는 것처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복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죄 용서받으며 헌신과 복종을 다짐하기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물론 1년에 하루 대속제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가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번제는 죄에 대한 속죄, 회개를 위한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둘째, 소제는 곡식을 곱게 갈아서 그 가루와 거기에다가 감람류, 유향을 섞어서 그냥 섞은 채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든지 아니면 또 그 밀가루 반죽하듯 반죽해서 그것을 또 붙여서 떡을 만들든지 뭘 이렇게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든지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에도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소제는 이 땅의 곡물이 수확되기 시작하면, 추수가 막 시작되기 시작하면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는 공급하심과 번성하게 하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둘째로 소제는 평소에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사인데, 곡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제는 일용할 양식인 곡물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 알갱이가 고운 가루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빠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했던 것처럼 소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고한 자아와 고집을 깨뜨려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희생제물의 기름과 내장만 불에 태워 드리고요, 나머지 고기는 제사 후에 제사장과 또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물론 그 제사에 동참한 주변 사람들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물을 바친 그 사람 사이에 친교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공동 식사였습니다. 그 짐승의 동물의 기름과 내장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은 그 향기를 먹으시고, 남은 고기는 삶아서 또 제사장과 그 제물을 바친 자가 먹음으로 결국 이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도 식사하시고 제사장도 식사하고 제물을 바친 자도 식사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공동 식사의 의미가 화목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식사는 우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간 서먹서먹하더라도 한번 같이 밥 먹고 교제하면 훨씬 더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더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화목제물은 결국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제사 후에 제사장과 제물을 바친 자가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는 식사는 이 제물을 바친 자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식사함으로써 확인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둘 다 고의성이 없는 죄를 지었을 때 이 속죄와 용서를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했던 회개의 제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의성이 있는 죄는 죽이라 하든지 아주 강하게 책망해요. 예를 들어서 이웃의 아내를 탐한다,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도 모르게 그랬다 이래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 죄는 돌로 쳐 죽여라 아주 강하게 심판하는데, 고의성이 없는 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죄였다, 뭐 이런 죄 있잖아요. 고의성이 없는 죄를 지었을 때 속죄와 용서를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했던 회개의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다만 이 속죄제, 속건제의 차이가 있다면 속죄제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제사였고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와 함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이 강조된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이든지, 그러니까 실수로 이래 제사 지내러 갔다가 그 회막 안에 있는 제사 기구는 성물이잖아요. 다 거룩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손을 댄다든지 몸을 대면 그것이 더럽혀지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도 모르게 여호와의 성물에 손을 댄다든지 해서 그걸 더럽히게 되면 이거는 그 기구 자체를 이제 피해 입히게 된 것이니까 뭐 그런 차원이죠. 여호와의 성물이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의 재산이든지 간에 그 피해 입힌 것의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보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보상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이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속건제는 회개가 수직적 차원에서 회개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회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가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여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줘야 참된 회개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나 회개 다 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밀양의 그 영화 예를 들었는데요. 그 여주인공이 왜 자기의 아이를 잃고 그래도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신앙을 갖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래 내 아이를 그렇게 한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고 그 교도소를 찾아갔더니 그 자기 아이를 죽였던 그 사람이 나왔는데 진짜 천사 같은 얼굴로 나와요. 그 영화에서 인자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나오면서 사실 그 여인을 봤을 때 먼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 사람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 여인은 그렇게 완전 미쳐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여인은 용서하러 갔는데 그 정작 죄를 지었던 사람은 여인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편합니다. 이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인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네 때문에 나는 내 자식도 죽고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너는 네 혼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 하고 편안하다 하고 이러면 그럼 나는 뭐지? 이래 된 거예요. 거기서 그 여인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정말 더 많은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서운 일이죠. 회개도 하려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홍정길 목사님의 설교 예화에 나오는데 명지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던 한 분이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그 이웃에 이 참외밭이 많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참외를 몰래 뜯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지긋해지고 나니까 왠지 막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 참외 훔쳐 먹은 게 너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내가 도대체 몇 개나 훔쳐 먹었을까 계산해 봤어요. 참 독특한 분이세요. 그걸 또 계산까지 다 해봐요. 그래서 대략 내가 참외를 몇 개 정도 훔쳐 먹었겠다 생각하고 그때 그 참외 몇 개가 오늘날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겠는가를 계산하고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여차여차해서 어릴 때 여기서 참외를 훔쳐 먹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보상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라고 돈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또 그런 걸로 그러시냐고, 괜찮다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나는 뭐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오늘 괜찮다고 가져가시라고. 아니라고. 내가 이거를 안 드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 같아서 나는 꼭 오늘 이걸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극구 부탁해서 그 보상으로 드린 금액을 받도록 하고 이분이 돌아갑니다.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뭔가 하면 그 참외 주인이 그날 저녁에 온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야, 오늘 좀 모이봐라. 불러 모으고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야, 몇십 년 전에 여기서 참외 몇 개 뜯어먹은 어떤 사람이 오늘 알고 보니까 서울에 어느 고등학교 교장이던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가서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오늘 이리 돈을 들고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가더라.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 이러면서 우리 오늘부터 예수 믿자.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영혼을 살립니다. 자기만 살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살립니다. 이렇듯 이 성경은 그래서 게리 슈니체라는 사람은 이 율법 이야기라는 책에서 속건제 규정이야말로 참회에 대한 성경적 개념의 기원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참회는요, 잘못을 뉘우칠 뿐 아니라 그 죄악된 행위에서 돌이키는 행동까지도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오늘날 진정한 회개의 기원이다라고까지 말했던 것이죠. 이렇듯 성경은 레위기 5대 제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여 속죄와 용서를 받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덧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미리 말씀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32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우리 한글은 번역되어 있지만 시편이다 보니 약간 시적으로 번역한다고 그랬지만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에 뼈가 쇠하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역한 건데요, 몸이 쇠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또 주의 손이 눌러서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꽉 눌러버리시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1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영도 육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참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유익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저주와 재앙에 가까워져서 결국 영혼도 육체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기억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씀 기억하셔서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 생각,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회개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거죠.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려는 노력, 이거는 우리 영이 살고 육이 사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또 습관적으로 나오는 어떤 좋지 못한 행동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내 말이 결코 어느 누군가를 상처있게 만들지 않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 행동이 어느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지 않도록 오늘 지켜주십시오. 심지어 오늘 내 표정이 어느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죄에서 멀리 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는요, 짐승의 피와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속죄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불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모형에 불과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하고 완전하게 속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의 억압으로부터 일시적인 자유로움은 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와 죄의 부패성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실 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첫 마디 외침이 이거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회개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때에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날마다 더럽혀지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 은혜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 보혈의 능력 덧입으셔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예수님 믿고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거룩함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잘못을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레위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서의 주제 거룩함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영이 살 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 보혈의 능력을 던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에서 멀어져 버리면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고, 아버지, 우리는 저주와 재앙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또 육체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정결함을 덧입고 거룩함을 덧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덧입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은적을 지녔노라.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변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아버지, 우리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래도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이 시간 사모함나니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여 씻어내시옵소서. 아버지, 반복되는 습관들, 아버지, 내 힘으로 어떻게 끊어버릴 수 없는 습관들 주의 보혈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늘 거룩함에서 멀어질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쫓아 행할 때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날마다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질 생각들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요, 내 의지로 내 열심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거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거룩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해서라도
거룩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 아버지여 정말 순한 양심을, 아버지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는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면서 늘 정결케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